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요.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50개의 단어가 선정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뽑혔습니다. 약 26%, 28% 정도의 엄청난 압도적인 순위를 가지고 감사가 미국 사람들의 아주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인색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역시 감사라는 말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로 몸집을 만든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영적인 건강이죠. 거기에다가 육체적인 건강도 같이 포함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편찮으신 분들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고 착한 분들 가운데 불의한 사고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고요. 또 그런 분들이 먼저 천국 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나 항상 예외라는 거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이고 또 제 기대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즘 자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길을 가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그러면 사람이 다치고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눈 뜨고 코백한다 막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는 아주 그런 험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인천, 서울 이렇게 뉴스가 나서 굉장히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삭막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또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럴 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조금 좀 다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때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좀 정의 있는 세상, 그죠? 정의 있는 세상. 사랑과 감사로 채워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우리 교회 7월달 주제처럼 감사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런 아주 작은 소망이지만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 넘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히려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현재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감사할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감사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나열된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되어지면 짐작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교회 성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온갖 더러운 음행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려고 작당하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생활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어때요? 그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성도들도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나름대로 교회는 좀 거룩하려고 그러고 좀 말도 조심하려고.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다 오픈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으로 가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으니까 늘 듣는 것이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어때요? 그것을 다 커버하고 끊지 못하고 들으니까 몸이 배니까 입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 문제는 곧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인생의 목적을 먹고 즐기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늘 뭘 찾아 나서죠? 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해요.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기 축구에 프로축구 이런 데 관심은 있지만은 체조나 수영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정치인들 정치에나 관심이 있지, 저 아프리카 선교 정말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단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들이? 당신이나 가세요. 천국 당신이나 가세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물어볼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리고 꽁무니 빼는 거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문제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을 얼마나 엔조이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번 왔다가 죽는데 이렇게 살다 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재수 없는 말 한다고 오히려 핀잔해요. 왜?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뭐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또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입원해야 이렇게 인생이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제서야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 내면에요, 자리하고 있는 정신은 물들 수밖에 없어요. 듣는 게 그거니까, 보는 게 그거니까, 나도 모르게 물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요, 그 빛을 말 아래에 가두면 빛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빛이 하나둘 모여야 더 밝은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표시가 납니까? 큰 배가 지나가도요, 별 영향받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에 그런 지경에 빠져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하고도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뻔뻔스럽게 되어지고, 뭐 내로남불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틈을 타고 들어올 기회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집어삼킬까 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양심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감사의 말이 회복되어야 되고,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아무리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좀 해라. 이것이 너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정말 세상이 다 오늘 말씀처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 쌓여 있지만 감사할 일을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 들릴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와닿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는 와닿는 감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맞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를 이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모르는 것은 왜 딱 다물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변에 아무리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와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다 세상에 뒤덮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당신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 생일날 되었다고 선물 몇 가지 잘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주시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조금 키워서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비바람을 맞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집 한 채를 선물로 뚝딱 지어준 그런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추운 날에 입을 옷과 배가 고플 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런 사랑보다도 큰 사랑.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 우리 많은 사랑, 많은 감사거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서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대출 문제로 은행의 관계자를 만나고 또 은행에 들어가서 서류 제출하고 지난 금요일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 1달락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달 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서류도 준비하고 미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헌금한 건데 한 푼이라도 좀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제 서재에 올라오신 분들이 그런 말 좀 잘해요. 목사님 에어컨 좀 켜고 사세요. 여러분, 제가 견디다 못해 한 번씩 틉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눈물 어린 헌금으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요, 제가 함부로 스위치 못 눌러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거지만.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은행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금융기 옮기면서 은행 이자를 낮추기로 작정하고 옮겼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도 조금 높은 거예요. 승인 난 그 이자가. 왜 그런가 보니까 미국에서 0.25%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번에 또. 그리고 한국에도 보니까 은행별로 제가 정산을 하면서 보니까 0.3% 이상씩 다 올라갔더라고요. 지난번보다도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승인받은 금액 이자가 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보다는 좀 낮춰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행 지점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애를 쓰고 본점에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그것도 고맙다 그랬어요. 지점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나 그 이튿날 전화가 다시 은행 관계 대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점장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본점에 들어가서 본점 관계자하고 또 부탁을 해서 조금 더 다운시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다운시켜 왔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전을 울 뻔했어요. 그 전을 받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은혜를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은행 지점장하고 그 대리님과 같이 와서 마지막 제가 이제 사인하고 지장 딱 찍고, 제 지장 딱 찍었어요. 마지막에 지장이 들어가더라고, 도장보다도. 그래가지고 마무리하고 그 지점장이 저한테 둘이 제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앉혀놓고, 참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수고한 종들에게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너무 감사할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 은혜가 이런 것들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어찌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 사람만 믿네요, 보니까. 그렇다니까, 현실이요. 우리 안 믿어진다니까요. 세 분만 믿어, 세 분만. 나머지 사람은 못 믿어. 믿는 사람은 분이고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고.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자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내 더럽고 추한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크신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요?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게 하셨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불편한 자리까지 끌고 왔느냐고 그 전도한 분을 원망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 차라리 나 옛날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조상 제사 지내고 오락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게 놔두지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그 예수님께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걸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옥이나 천국이 있든 없든 지금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그렇게도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보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계산기를 수천 개, 수만 개 갖다 놓고 따져보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손해본 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그렇게 억울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아니라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논리를 보아서 내가 본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기까지 성장하고 변화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우리의 믿음의 몸집을 키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 아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잖아요. 영어로는 God's holy peopl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성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너는 성도다. 너는 성도다. You are God's holy people. You are God's holy people.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진짜로 이게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었죠? 에베소 5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 어떤 존재였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알잖아요. 그 양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죠. 그러나 목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기까지 찾아서 99마리의 우리에 다시 그 양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부르는 것처럼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소리는 그냥 크게 들리고 굉장히 내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된 것처럼 어깨를 으쓱이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들리는데, 성도님, 그 소리는 아주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별 보잘것없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성도 아닌 집사가 있을 수가 있고 성도 아닌 목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사님 부름을 받지만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로 부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부름받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고 부름받는 것이 소중한 거, 귀중한 직분이에요? 아니면 성도의 직분이 소중한 직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성도 아닌 목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보다는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집사인데 왜 나한테 성도라고 부르느냐고, 내가 권사인데 왜 나한테 성도라고 부르느냐고, 주보에 왜 내가 권사인데 왜 집사라고 냈느냐고. 여러분, 틀린 것은 잘못되기는 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를 계급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직분은 성도예요. 최고 가치 있는 직분은 성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우여 있는 우리 장성복지관에 미네르바의 집이라고, 이제 고아와 같은 아이들,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고아원에서 퇴소를 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법이. 그럼 그 아이들을, 그 청소년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어느 연령대까지 보호를 하고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취업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미네르바의 집이에요. 지금 한 20 몇 명의 우리 그 수용된 그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어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목사니까 나는 운영하면 많이 돈도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을 제가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 미네르바의 원장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부를 때 위원장님이라 부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목사님이라 부르는 게 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할 것도 없죠. 목사가 좋아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은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쉽게 부르도록 만든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홀리 피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목사의 직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도의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를 세우시려고 찾아오셨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사야 6장 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선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시기 전에는 망할 자였어요. 화가 그 앞에 닥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치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감사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훈련이 부족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태민이가 우리 교회 처음 왔거든요. 태민이 엄마가 이제 태민이 젖을 먹일 건데, 태민이가 착하고 순해서 예수님 믿는 아빠 엄마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젖을 먹으면서 엄마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젖을 먹을까요? 조금 젖이 안 나오면 막 울고 짜증내고 막 젖을 물고 난리일 거예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나 그 양육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을까요? 늘 불평과 비평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흉을 보고 뒤에서 욕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잘하지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이 부족했어요.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지금도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런 빌어먹을 나라, 썩은 정부, 못된 국가. 노래하듯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성도들은 이런 목사를 만나서 감사하고 목사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감사합니까? 설교가 길면 길어서 불평. 앞에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 또 목사는 성도들이 내 말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 교회 전기나 물을 아끼지 않는다고 흥청망청 쓴다고 불평. 현실이죠, 그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저기 대양 제2교회 뭐 이런 거. 아이들 교회에서 간식을 주고 선물을 주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거 받을까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늘 듣는 얘기가 목사님 무엇을 준비해야 아이들이 좋아할 건가 정말 고민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눈이 높아가지고 뭐 보통 것 줘가지고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뭐 청년들 간식 먹는 데 가보거든요. 조금 줄까봐 싶어가지고. 근데 지그들만 먹고 안 줄 때가 있어.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지그들 다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남겨 또. 그럼 난 뒤에 가가 살짝 가져온다. 먹다 말은 음료수, 먹다 말은 피자 조각 내가 가져온다. 근데 우리는 부산이나 이런 지방은 좀 덜해요. 이런 것들이. 저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요. 엄청나답니다. 보통 고급진 선물이나 간식을 주면요. 아예 뭐 집에 가서
이제 욕한대요. 그런 거 교회 가니까 그런 거 주다, 불량식품 줬다 그러면서. 감사를 몰라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 가 식사하실 거잖아요. 식판 들고 이제 음식 받고 난 다음에 앉아서 뭐 먼저 하죠?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죠? 딱 국 먼저 딱 떠하고 입맛에 딱 보잖아요. 간 보잖아요. 간. 뭐 하기 위해서? 간을 잘 맞췄나 못 맞췄나? 짠가 싱거운가 매운가 맹탕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소뚜껑 운전을 몇 년 했길래 이 정도밖에 못 만드나? 여러분, 오늘부터 좀 생각을 좀 다르게 가지세요. 음식이 맛이 싱겁든 짜든 다 각자의 이제 맛은 다 다르거든요. 만드시는 분도 다 다르고요. 근데 그렇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이 더운 날씨에. 주일 아침에 뚝딱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부터 오셔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게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셔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까지 웬만한 음식 때문에 불평한 일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릿고개를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 국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함께 체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 짜든 싱겁든 맵든 맹탕이든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이에요. 혹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일반 음식점 가서도 머리카락 나온 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요, 2개, 3개 안 나온 것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 건져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안 달고 살아요? 여러분 머리에는 머리카락 안 더럽고 음식에 들어간 머리카락만 더러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소중한 머리카락 하나 구경시켜 준 것도 감사해야지. 그렇다고 음식마다 머리카락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머리카락 하나 떠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같이 홀리 피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세상에 널브러진 불평할 것, 원망할 것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자격 미달인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뭐라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저는 이 말을 마땅히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말을 할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마땅히 감사할 말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7월 마지막 주일인데 8월달 날씨가 더 무덥다고 합니다. 더워서 불평하고 땀 흘리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땀구멍 막혀서 땀 못 흘리는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는 사람은 환자요, 시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수확의 계절 가을이 또 올 거잖아요. 오히려 마땅히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